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빛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으로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고귀한 존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멋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요 아담 하와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던 그러한 헤븐 플랫폼, 헤븐 하우스, 헤븐 킹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천국 동산, 천국 플랫폼, 그 멋있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생육, 번성, 정복,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원리스의 복을 누리게끔 천년을 넘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몸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빠져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협동작품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개, 소, 말, 돼지처럼 인간도 동일하게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저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해진 것입니다. 신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성도 잃어버린 그냥 육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볼지병을 갖고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암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결코 안전하지 않는,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러다가 100년 인생 이 땅에서 땅 하다 땅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보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정말 이 인생들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언약을 통하였어. 모세의 유월절 피의 언약을 통하였어.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하였어.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은 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나의 왕으로 통치할 그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 후에 약속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신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3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뜻을 향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3년여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핵심 코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로 내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를 돌보고 먹이고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어져서 흩어진 자들, 도망간 제자들, 찔린 영혼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 15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 16장에 약속했던 그 성령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마가의 집 제자들을 모아놓고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 120명의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순례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디아스포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고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에게 이제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맡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위임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 야몬 14장, 15장, 1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중요한 현장이 바로 마가의 집 다락인 것입니다. 이 다락은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 성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토록 약속하셨던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영원한 제장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그가 이제 단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구속자로,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로, 앞으로 다시 오실 전능자로서 이제 미래의 정확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교육하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자 역사적 현장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재림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현장이 마가의 집다락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던 설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중요한 현장,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남녀노소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려고 만든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현장에 성천하실 주님에게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알 바니라. 이스라엘은 70년에 디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의 길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위에 완전히 흩어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주변 지역으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또 먼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완전한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운명적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0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과 무능함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버릴 마가의 집 다락. 바로 이 다락에서 그들은 10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짖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중요한 절대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 응답을 성취하는 약속의 현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태동되게 하는 이제 빛의 센터, 빛의 플랫폼이, 빛의 처치가 이제 준비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되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순례자들이,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시작을 위하여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치가 오늘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운 학식이 아니고, 너희들의 배경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authority, 권능이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구약의 모든 얼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순교와 칼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당한 고통을 이길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모두들이 받으라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성령이 되고 빛의 상속자가 되고 빛의 대자가 된 빛의 전도자가 선교사가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직 권능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약속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진 성령, 성령을 통해서 임한 권능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오직 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예수가 메시아 되심, 예수가 구원자요 구속자요 천능자요 창조주 되심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들이 240개 나라 17,000 종족에게 7,000 미전도 종족에게 끝없이 흩어져서 뭘 정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630년대에 일어난 무슬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집단이 지금은요 2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를 여러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둠을 여러분, 영국의 런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인해 전술로, 저 중국도 인해 전술을 잘 쓰는데 인해 전술을 잘 쓰는, 더 잘 쓰는 종족은 뭐냐? 무슬림 종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억,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여러분 30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맨파를 발휘할 존재가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종교의 영,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거대한 이 무슬림주의자는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런 미국도요 지금 8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미국에요 1000만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000만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태원에도 저 템플 하나 세워졌는데요 저 주변에 전부 집 상가를 완전히 전부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100년 안에 한국을 여러분 무슬림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이 되어버린 현장, 여러분 오직 성령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어둠으로 덮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싶어도 주님이요 구름 타고 탔다가 다시 내립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수많은 어둠이 덮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전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저 일본의 땅을 흔들었어, 너희들이 돌아오너라 그러는 것입니다. 터키의 땅을 흔드시고 시리아 땅을 흔드시고 홍콩의 땅을 흔드시고 여러분 저 중국의 대륙도 흔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면 여러분 인생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립니다. 주님은 전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저희 영혼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부서져야 그나마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며 빛의 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전도자와 빛의 전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 무장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요 전신갑주가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뭔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증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가의 집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가의 집에 역사하던 성령이 역사에 성취하면 여러분에게는 매일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매일 나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가는 곳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처와 썬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곧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 중의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의 영 속에 혼 속에 육신 속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처럼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이 함께 거대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가시겠다고. 이제 40일이 찼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 이후 40일의 마지막 사명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고 재창조할 수 있는 다시 눈을 열으시고 그리고 다시 무장시킨 다음에 재교육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뭐하러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하늘에 그 철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가 올 하나님의 자녀가 올 승리한 남은 자와 승리한 순례자와 승리한 이긴 자가 올 그 곳을 처소를 예배하러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와 순례자가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뭡니까? 성천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준비된 그 거처에 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쏴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의 천사가 와서 주님과 함께 막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이 왔겠죠. 같이 쫙 이제 지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서 하늘을 쏴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들이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70인 제자들도 남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남은 자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모인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성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 하늘 보좌로 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이, 새로운 청사진이 이 모인 마가의 집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이, 새로운 계시가 이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그들이 이제 받을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성령은 지금까지 2000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전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은 전진해서 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수많은 전제자들과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과 한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 달려온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남은 자들이 순례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2000년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남은 자들이 받았던 그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의 언약을 잡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오직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 이후의 40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의 그 삶은 결국은 이 땅이 아무리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천국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에덴 동산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에게 대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구약에도 약속했던 그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은 창조의 역사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운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하게 운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현장에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 나의 전도지, 나의 교회, 나의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완전히 성령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공격과 환난과 핍박과 칼에도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돌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last time, last 시즌에 여러분, 또 저 중동에 또 거대한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과 민족들이, 열방과 열방이, 나라와 나라들이 여러분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전쟁 무기를 여러분 한번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한번 최고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지성,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군사의 바벨탑,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서론에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션의 땅, 우리의 전도의 땅, 선교의 땅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미션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받아서 멋있는 정인이 되어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